로마서 14장 21절에서 23절, 오늘 제목을 정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구절의 첫 시간인데 아마 3번, 4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고 23절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걸 좀 바꿔봤어요. 신앙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들 다 죄다. 말씀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들 다 죄다.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죄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바꿔봤어요. 아마 이해할 것 같아요. 거의 같은 말이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는 처음에 믿음을 따라 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이거 쉽지 않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되게.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하는데요, 정말 잘하려고 하면 어려워. 대충 그냥 적당히 하면 쉬워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껴지고 또 때로는 복잡해요. 이게 도대체 신앙을 따라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도대체 신앙을 따라 하는 게 뭐예요?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한번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목사로서 신앙생활 저도 하잖아요. 목사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직책이 목사지 다른 거 없어요. 사는 건 똑같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뭐냐. 일단은 아까 얘기했죠. 쉽지 않다. 어렵다. 참 어렵다. 물론 목사 사역하는 것도 참 어렵다. 남들 볼 때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스스로는 참 어렵다. 그러면 목사 아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하면 좀 편하겠지? 거기 가봐요. 어려워요. 이거 해갖고 힘들어. 좀 이쪽 하면 편하겠지? 그것도 어려워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인생살이 참 어려워. 내가 봐도 참 어려워. 왜 사람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알겠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고 왜 야곱이 인생 나그네 길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이해가 되고, 모세가 80여 생 사람이 산다 하지만은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 이해가 돼요. 이제 젊어서 잘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나이 좀 먹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참 만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불끈불끈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신앙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고민을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끄트머리 얘기에 그렇지 않으면 다 죄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죄부터 한번 따져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건 다 죄다. 도대체 죄는 뭘까? 이게 죄라면 뭘까? 생각해봤어요. 죄라는 것은요,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예요. 성경에서. 또 하라는 거 하지 않아도 죄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다 대충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또 그렇지 않아. 보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런데 하라는 거 하지 않아도 죄라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됐지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 죄 안 졌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은 또 적극적으로 해라는 거 하지 않아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의가 뭐냐? 죄의 반대말이 의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의야. 하라는 거 하면 또 의야. 너무 이건 단순하고 간단하죠. 근데 살아보니까 이것도 만만하지 않아. 사실은 하라 하지 말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보면 6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원으로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지만은요, 사실 원문대로 보면 죽이지 말라로 나와요. 죽이지 말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요,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살인도 들어가고, 뭐 내가 장난으로 뭘 죽이는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함부로 필요 없이 네 욕심대로 살인하는 거, 죽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냥도 하지 말아야 돼, 재미로 한다면. 근데 여러분, 죽이지 말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어지간하면 이게 생명 존중 사상이 성경에 이미 들어있어요. 뭐 불규개만 막 살생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 들어있거든요. 아무리 미생물이라도 생명은 생명이거든요. 참 그래 중요한 거죠. 죽이지 말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중동이 뭐 먹고 살아야 대부분? 육식아니에요, 거의 다. 소, 양, 염소 다 잡아먹고 살았잖아요. 이 잡아야 된 거예요. 이 죽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죽이지 말라고 나오는데 먹고 살아야 했잖아. 그러니 여러 가지 이게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해도 삶 가운데 딱 일어서면요, 이게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죽여야 되나? 물론 이 진리가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그죠? 높은 차원에서 어떤 추상적일 때가 많은데 우리 삶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은 있지만은 우리가 실천하려니까 이게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게 어디까지요? 어느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죠. 한번 따져보세요. 미혼자들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하는 미혼자를 이제 교회에 젊은 청춘 남녀들이 있어요. 묻죠. 목사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할까요? 묻죠. 그러면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하고 해라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 그러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남한테 섬길 수 있는 사람. 수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서로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듣고 참 목사님 역시 말씀 참 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이런 대답, 이런 얘기는 쉬워요, 사실은. 그렇죠? 조금만 알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편은 예,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런 사람 만날 리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고 조건 맞는 사람도 없고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면? 아이, 참 고민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러고 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생각이 있죠.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 잘 맞는 사람이 제가 2명을 찾았는데 아무개하고 아무개입니다. 목사님 누구하고 와야 돼요? 그때 목사님 누구를 선택해요? 얘기 못해요, 그건. 힘들어요, 얘기하기가. 참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설교가 너무 오늘은 좀 그렇죠? 하여간 그런 고민이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 있을까? 이게 예를 들었지 이게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는 있어요. 알아요. 근데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며 정확하게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요. 저도. 성도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참 이게 퍼펙트한 게 없어요, 보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어떤 결과보다도요,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이 말씀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결과가 이뤘어요. 이게 실패했을 거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네가 시작할 때 그 동기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난 달란트 비유를요, 결과가 아니라 그건 동기라고 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인가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다 남겼잖아. 5이나 2이나 다 남겼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안 남겼어. 결과로 보면 그 사람이 혼나겠죠.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봐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빵달란트 해서 망했어. 혼날까 안 혼날까? 그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오. 그 사람이 5달 날렸기 때문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실패했어도 이 사람은 아마 칭찬 받았을 거다. 왜? 노력했거든, 가서 장사했거든, 수고했거든, 의도가 있었거든. 아니 사람이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결과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그 사람은 전 인생이 참 훌륭하고 의인이고 모든 걸 다 사사롭고, 저 사람이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고 나쁜 놈이고. 세상 역사는 그렇게 씻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실패한 역사, 실패한 왕조는 완전히 다 죽여버리잖아요. 역사로 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결과도 물론 중요하죠. 나쁜 게 아니죠. 결과도 참 좋은 결과를 내겠죠. 그러나 동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따라 사는 것, 그 기준 설정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동기가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중심이 뭐냐. 첫 번째, 계속 얘기하지만은 무엇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의뢰해야 돼. 예. 이건 뭐야? 내 양심의 성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걸 할 때 내 양심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너 이거 잘하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래, 잘 결정해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덕이 안 된다고 성경에 늘 나오잖아요. 의로울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총동원해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섰는지, 그것을 또 따져봐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몸에 배된다는 거죠. 늘 어떤 일을 할 때 배된다는 거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는 완전보다도요, 우리는 온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퍼펙트보다도요, 온전. 왜?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을 온전이라고 하죠.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요. 다 잃었단다 아니다. 내가 내 뒤에 것을 위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뒤에 거 다 잊어먹고 온전을 향해 늘 나아가는 그런 자세,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 오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봐도요, 참 이게 산다는 게 이게 어려운 문제야. 또 다시요. 그러면 여러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믿음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다 그건 인정해야죠.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해야죠. 성격대로 믿는 것도 있어요. 보통 내가 보니까. 그리고 자기 환경대로 또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믿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지역마다 또 믿음이 다르고요. 각 나라마다도 다르고. 그죠? 어떤 목사님 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 드리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신앙생활하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텔레비를 봐도 알잖아요. 응? 우리가 볼 때도 야, 저 사람 뭐 신앙생활 하는 거냐, 뭐 정치하는 거냐, 대모하는 거냐, 이렇게 느꼈을 때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뭐 하면서 신앙생활 하냐, 뭐 이렇게 느낄, 서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요, 뭐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도 나만의 신앙의 어떤 기준, 절대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때려 죽여도 이건 내가 자존심으로 지켜야 된다. 내가 신앙 양심으로 이건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라고요. 나만의 기준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아마 내가 절대로 이것은 하지 않겠다. 모든 걸 다 양보해도 이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있어요. 내가 참아 죽을지언정, 내가 지옥 갈지언정 이렇게는 못하겠다. 모세도 그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참아 이건 내가 양보 못한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뭘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요? 저는 마음에 딱 떠오르는 얘기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점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딱 나누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원래 좁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결정, 어떤 문제가 딱 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문이 크고 길이 넓어 모든 사람이 다 글로 들어갈 때 여러분 나 그쪽으로 안 들어가 아니요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어지간하면 내 이득을 보는 것보다 내 손해 나는 것을 나 선택하겠다. 그게 낫을지도 모르겠다. 차라리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게 옳은 일일 수가 있겠다. 나 하나님 말씀이 더 여기에 뭐냐면 부합되어 있다.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는 앞날이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길이 협착하고 좁고 힘든 곳으로 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다. 당장 입맛에는 달콤해요. 당장 입맛에 먹기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척박하더라도 껄끄레더라도 거칠더라도 이게 먹으면 건강에 낫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에요. 나만의 기준을 세워. 그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내가 뭘 해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가끔 가다 보니 계시 받았다 예언을 뭐래라 하는데 그건 다 무당 푸닥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성경은 방향을 알려줘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거지 뭘 꼭 집어서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요. 만약에 어떤 군인 신병이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연무대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가서 첫 휴가를 나왔어요.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에 딱 왔으니까 아무래도 그 위에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군대 생활한 선배한테 얘기하자. 형 군대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좀 알려줘. 어떻게? 고민이 많아요 요즘. 왜냐하면 쫄다구 때문에 이게 제일 쫄다구면요. 저도 군대 가서 느꼈지만은요. 이게 상급자가 있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누구는 저렇게 하라고 막 헷갈리게 할 때가 있어. 도대체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도 깨지고 저렇게 해도 깨져 군대는. 하여간 골치 아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대장은 하라고 하고 수대장 하지 말라고. 뭘 해야 되냐. 선배가 딱 한마디만 한다. 기준을 딱 얘기했죠. 지금 묻어 터지더라도 상급자 말 들어. 그게 나중에 네가 유리할 거예요. 고참 말도 도고참 말 들으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윗고참이 참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는 제일 윗고참이 제일 까딱스럽고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게 바로 위가 상당히 힘들어요. 군대 가면. 아마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것 같아. 그렇지만은 제일 상급자 말을 들으라는 거야. 군대는 짬밥 아니에요? 상급자 말 들으면 그게 나중에 오히려 더 편해진다. 더 잘해진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 이 말 듣고서. 우리 삶도 누구 말 들어야 돼 도대체? 우리의 최고의 상급자는 누구야? 나의 왕, 나의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세상 풍조가 뭐라 해도 나의 제일 두목
나의 제일 오야지, 그죠? 나의 제일 캡틴 누구야? 예수님 아니요. 그 말씀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요? 유유부단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듣고 때로는 저렇게 듣고 세상 말 듣고 때로는 이 사람 말 듣고 때로는 주님 말씀 듣고 왔다 갔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성경 보다가 그런 얘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진짜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최고로. 결국 이런 기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 간증 같은 설교겠죠. 여러분한테 도대체 믿음으로 따라 사는데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겠지만은요. 하여간 이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